오늘 말씀 제목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자,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자, 얘들아, 너희도 혹시요, 굉장히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인데요. 혹시 이분 들어봤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혹시 들어보신 거? 들어봤죠? 들어보신 거 있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복음 전도자신데요. 1973년에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에 오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잘 안 넘어가요.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사람이야, 사람. 여의도 광장, 너희들 여의도 광장 알지? 서울에 여의도 광장에 이만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서 복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 집회가, 전도 집회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시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름 뭐라고? 빌리 그레이엄. 근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진짜 속 썩인 아들 하나가 있었대요. 그 이름하여 플랭클린 그레이엄인데요. 이 플랭클린은요, 매일매일 술과 마약에 쪄들어 살았대요. 세상에. 이 목사님 아들이요. 그것도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엄청난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 아들이요. 아버지는 세계를 막 누비며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아들은요,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이에요! 하고 맨날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하루는 이 플랭클린이요, 집이 잘 살았나 봐.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나 봐.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를 조종해가지고 한밤중에 막 파티를 가던 중이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던 중에 연료가 바닥에 나버린 거야. 뭐 술에 취했었으니 막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정신도 없었겠지. 게다가 통신 장비까지 고장 나가지고요, 연락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점점 고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곧 비행기가 추락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순간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는 이 플랭클린이요, 진짜 필사적으로 그동안 자신이 부인했던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 찰나에 했대요. 그리고 진짜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빛이 보이더래요. 바로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이었어요. 왜 안 될까? 오늘 약간 뭔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 보여. 쌤, 저를 좀 봐주세요. 방송 씨 저 좀 봐주세요. 이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이 뭔지 알지, 너희들? 이 유도등이 빛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 플랭클린은요, 이 불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공항 직원 있잖아. 이 공항 직원이 마침 자기를 신방하러 온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가 평소에 관리하던 이 활주로를 쫙 켜놓은 거야. 근데 마치 그 타이밍에 이 플랭클린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플랭클린은요, 그야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아버지처럼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실화예요. 자, 얘들아, 지금 이 사건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일까요? 너희가 봐도 하나님의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인 것 같이 느껴지죠? 자,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본문을 다 읽진 못했지만, 자, 과연 어떤 타이밍이었을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4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이죠. 자,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어떤 타이밍이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타이밍. 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고 바로 나와요?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도, 이 타이밍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이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올 때 어떤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자, 믿음을 이끌어내신다. 다시 한번 손은 쓰지만 입은 열어주세요. 믿음을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회당장, 애들 들어봤어요? 회당장? 회당장이 뭐냐면 회당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회당이 뭐냐면 당시 지금 이 본문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얘들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잖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런 예배당이 바로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믿었던 이 유대교 지도자가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41절 42절 함께, 41절 5학년 친구가, 42절은 6학년 친구가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6학년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해.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 12살 먹은 내 딸이 있는데, 12살이면 우리 5학년이지. 5학년짜리 내 딸이 있는데 외동딸이야, 그것도. 예수님, 내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저희 집 좀 와주세요 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이로는요,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회당장이기도 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을 거예요. 그죠?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용하다는 의사도 다 찾아가 봤을 거고, 정말 어지간한 약은 다 처방받았을 거예요. 근데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어가고 있대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와, 그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대요. 또 그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신대요. 또 문둥병자를 회복시키신 분이래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야이로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 야이로는 비록 자신은 유대교,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의 그 체면 그리고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거예요. 뭘요? 내 딸을 고쳐주시라고. 예수님, 제가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정말 어지간한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인정하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 꿇으면서요.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겸손을 보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야이로의 겸손을 보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의 전도사님과 우리 소녀부 친구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딸의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답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그냥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도 이 믿음 있어요? 자, 믿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얘들아,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사실은 이 믿음은요,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겨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야이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따라해 봅시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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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느 날 내가 돌이켜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야이로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딸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죠. 친구들, 요한 웨슬레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데 엄청난 정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이 선교사인데도 목사님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풍랑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막 선실에서 벌벌벌벌벌 선교사님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기 가판 쪽에서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나 빨리 갑니다. 이런 찬양 소리가 희미하게 가판에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요, 달려나가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들은 지금 이 죽음이 두렵지 않소? 이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더래요. 두렵기는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얘들아, 풍랑이 일어나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욱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선실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지금 어떤 것이 문제로 다가와요? 무엇이 우리 친구들에게 큰 풍랑처럼 다가오나요? 뭐예요? 친구 관계예요? 어떤 거예요? 학업이에요? 아니면 이 코로나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지금 하루를 살고 있죠. 자, 근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풍랑과 같은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야이로는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 누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그때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멘. 그 문제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게 됐네,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게 됐네 라는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선생님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자, 이제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근데요,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야이로는 한시가 급해요. 빨리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너희들 사람 엄청 북적이는 공원이나 시장 가봤죠? 막 사람을 비집고 막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야이로는요, 지금 너무 마음이 답답해. 그러나 딸을 빨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급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딸의 죽음이 임박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무리를 뚫고 가는 상황에 한 사건이 야이로로 하여금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갑자기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혈루증이 뭔지 알아요?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멈추질 않는 병이야. 생각을 해봐. 피가 멈추지 않아. 살겠어요? 정말 이 고통을 몇 년 동안 겪었냐면 12년 동안 겪었어. 근데 아까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어? 12년. 그죠? 12살이라고 했잖아. 그죠? 똑같은 시간. 참 희한하지?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지.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요. 자신의 딸을 고침을 받아야 될 상황을 막 지연시키는 것만 같은 그런 방해거리에 불과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급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길을 멈춰 서세요.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많은 사람 비집고 가는 중에 누가 나에게 손댔어? 이러고 지금 멈춰 서신 거야. 예수님은요. 굳이 자신을 건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묻고 계신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야이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댄 자가 어디 한둘이겠어?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런 막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 혈루증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12달도 아니고 12시간도 아니고 1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고생하며 살았던 이 여인, 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 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한 이 여인, 예수님 절대 무시하지 않고 멈춰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요. 하지만 그 사이에 야이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너희들이 야이로면 어땠을 것 같아요? 속이 막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겠지.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이랬을지도 몰라. 아니 그깟 혈루증 앓는 여자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 당시에는요. 사실 여인들이요. 그렇게 이렇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어. 지금처럼 남녀 평등 이런 게 없었어. 여자를 이렇게 귀하게 잘 여기지 않았던 시대야. 뿐만 아니라 혈루증을 앓았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냥 지나가든 말든 이런 존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아니 그깟 혈루증이 앓는 여인이 뭐라고. 회당장인 내 딸 고치시러 가야죠. 이런 말을 여기까지 막 목구멍까지 막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곧장 가셔야 내 딸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지 서두르질 않으세요. 근데 야이로의 이 불길한 예상이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 회당장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친구들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어요? 빰빰빰빰. 무슨 소식이 들려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와, 이 소식을 전하는 종들 앞에서 이 야이로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완전 멍했겠죠. 완전 뭔가 꽉 맞는 느낌이었겠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서두르셨으면. 아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왜 나타나가지고 왜 멈춰 서신 거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이 여인만 안 나타났어도 예수님 그냥 지나치시기만 했어도 내 딸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자, 근데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예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일과는 전혀 달라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예수님은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요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병자들을 살리시는 의사 선생님 정도로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정말 죽은 자를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야이로가 온전히 믿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사실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절망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딸이 완전히 죽었을 때 예수님은 딸을 완전히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이제 그 회복의 순간을 우리 마지막으로 54절에서 54절까지 5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일하심이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진짜 믿음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발휘되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요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느껴질 때, 진짜 내 힘으로 아둥바둥 막 해봤는데 전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발휘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지금 안 돼. 우리 친구들 그럴 때 있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안 될 때 있죠. 아니 도대체 왜 나는 이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나한테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오히려 그때가 누가 일하시는 때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얘들아,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야. 왜요? 우리가 볼 때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나님 명령하시면 살거든. 그러니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 여기저기서 빵빵빵빵 터져서 너희들 매일매일이 긴장이죠. 오늘은 어느 학교에서 터질까? 오늘은 내 학교는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긴장 속에 너희들이 살아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 진짜 얘들아, 너희들이 손으로 코로나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는 열심히 쓸 수 있지만, 방역 철저하게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코로나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 혼자 힘으로 도대체 해결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는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시간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전도사님도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래. 뭐 백신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해서 빨리 이 시간이 제발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에게 그 완벽한 그 온전한 회복을 줄 거거든. 근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좀 있어. 그건 바로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야.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지금 당장 내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고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믿는 친구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이 믿음을 절대 저버리면 안 돼. 그리고 어려울 때 누구 앞에 나아가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일어서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둡시다.